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배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 어릴 때부터 이제 바닷가에서 살던 분이시고, 그리고 수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함께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감격이었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응답도 받고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배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이 마음이 덜컹 내려앉는 겁니다. 믿어야 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지. 혹시나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도움을 못 받을까 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전에 교회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흥미가 없고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후회 막심한 거예요. 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슬럼프가 온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훗날 그 사건을 늘 이 신앙의 오점으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픔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 배사장님이 세상에 떠날 무렵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한 장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또한 신앙의 오점을 남긴 자신의 그 과오와 또한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 유언을 남기게 돼요. 바로 이 배사장님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 배사장님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오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신앙의 상처였고 오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를 기억하면서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편지를 통해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라고요? 실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굳게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는 실족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본인도 겪어봤으니까. 그는 열심히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가는 길이면 그도 가고요. 예수님의 행하는 곳에 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는 실족하고 말아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경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 곧 떠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말이.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라가라요.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숙, 성장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제, 오늘,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되게 하는 본질이 뭐냐면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뭘까요? 영국에서 한 번은 이제 세계적인 종교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모여서 자신의 그 종교의 특성과 또한 우월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기독교가 가진 특성이 뭘까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종교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니야. 다른 그리스 신화에도 신이 인간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틀리긴 한데 완벽하게 다르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 뭘까? 완전히 차별되는 게 뭘까? 그러자 한 학자가 얘기합니다. 부활이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런데 어떤 이제 종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경전에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기록되어져 있어.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과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자 영국의 한 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자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더라고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형벌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일까요? 모든 종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요, 뭐냐면요, 권선징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 되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이 권선징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해요? 착하게, 선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맞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기본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은혜란 뭐냐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주받는 사람에게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랑 같은 뜻은요,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걸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과연 그렇게 사셨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산에 들어간다고 죄를 안 짓나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욕심으로, 교만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생각으로도 죄를 얼마든지 져요. 그러면 권성징악에 비추어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저주를 받고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하면요, 다른 종교의 논리로 하면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저주받아야 되고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되어야지만, 용서함 받아야지만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피 흘려야 되지만,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생명을 얻은 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뭡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들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공로들, 내가 뼈 빠지게 이룬 그런 업적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은혜,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용서받을 때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돌에 맞을 때도, 그가 굶을 때도, 그가 핍박을 맞을 때도, 그가 태형을 맞을 때도, 돌에 맞을 때도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받는 고통, 그가 받는 아픔들, 괴로움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고통도 아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성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신매매범이에요.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 장사를 하다가요, 잘못되어서요, 이 자신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 그러면서 노예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노예들의 아픔. 서러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영국의 한 성장을 통해서 다시 구출을 받아요. 자, 노예의 아픔을 겪고 자기가 노예 생활을 했으면요,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는 다시 노예 상인이 돼요. 깨닫지 못합니다. 노예 상인이 돼요. 또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이제 노예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닥치게 돼요. 그래서 배의 선원들은요, 배에서 미끄러져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는 배의 키를 잡고 끝까지 버텨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요, 풍랑이 내가 배의 키를 잡는다고 잠잠해지나요? 예, 자신의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돼요. 살려주세요. 거기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요.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노예 상인을 접고요.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이 찬송가가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가에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악한 죄인.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나쁜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냥 풍랑 속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박수 쳐요. 풍랑 속에서 죽으면 잘 죽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매일 전보고 굿하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악한 죄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가 폭풍 가운데서 만난 주님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을 때 은혜,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앞으로 영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은혜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는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또한 즐거움,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베드로처럼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세상 앞에서 너무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익들이 우리 앞에 닥치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실족해버리고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성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면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징계받고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장차 주님의 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채워놓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